마복사에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해 요하나 이러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원래 긴 거 알지? 이러고 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받으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집회나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할 때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되게 난감할 때. 언제냐면 대부분 이제 물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건너 섭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섭외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일면의 관계도 잘 안 맺은 사람을 내가 소위 내 새끼들 밥 먹이는데 어떤 밥 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먹이는 게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감사 추천을 받으면 제가 꼭 그분을 수련회 한 달이나 2달 전에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차를 마시면서 그분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꼭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 조지훈 목사님 오셨던 게, 조지훈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건너 들었지 직접적으로 그분과 교제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섭외해놓고 목사님 한번 저 꼭 만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러셔서 목사님께서 일산에 조이풀천치 교회가 계셔갖고 일산까지 제가 약속 잡고 달려가서 2시간 교제했더니 전하는 말씀보다 삶이 더 귀한 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알 없이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분들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말씀 좋다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섭외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이렇게 교회 수련회 때 감사 섭외해놓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혀 저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하니까 진짜 엉뚱한 방향의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참 제가 마음에 진한 감동을,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오셨던 분들 다 좋았죠? 네, 정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한 번에 이 수련회를 행사처럼 쉽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물론 이광준 목사님 제가 끝나고 이제 좀 따질 생각이에요. 원래 전체 다 안수기도 해주기로 하고 왔었는데 와갖고 올라오더니 목사님 좀 가봐야 돼서 목사님 뒤에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약속 지켜라. 우리 공동체 와서 설교하는데도 안수라도 다 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네. 안수 집회를 하든지 그러고 아무튼 그럴 생각인데 오신 분들이 정말 준비된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주제와 동떨어지지 않게 그죠? 네,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냥 본인 공동체에서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박보영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와주세요. 온다고 하고 한 번을 안 오세요. 맨날 박준영 목사 보내고 자기 팀들 보내고 왜 목사님은 안 오세요? 이랬더니 저한테 8월 때 스케줄을 딱 보내주셨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빈틈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개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수련회 합니다. 이랬더니 알겠어요. 나 갈게. 이러고서 이제 약속을 잡은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강사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미리 예비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예배팀 너무 좋죠? 네, 진짜로. 그리고 미디어팀 어땠어요? 네, 너무 은혜 받지 않았어요? 네,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미디어팀이 그냥 이거 대충 그냥 막 짜집기 해서 띄운 게 아니라 매일 새벽 제가 저분들 새벽 3시 전에 자는 거 못 봤어요. 이번 기간 동안 정하고 또 피드백하고 또 폰트, 가사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할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이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되고 드려진 이 재단에 드려진 이 삶들이 이번 수련회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큰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임원단들 밤낮 주의할 것 없이 불철 주의할 것 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없잖아요. 침례식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하느냐고. 근데 저는 알아요. 저들의 저 수고하심이 절대 마르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보다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집회 가보세요. 뒤에 섬기는 사람들 설교 시간이나 찬양 다 끝나면 뒷방 놓은 애들처럼 뒤에 앉아갖고 널브러져갖고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제도 찬양 때부터 몇몇만 문 닫는 사람 빼고는 임원단들 갈망해갖고 이 자리에 나와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모습들 자체에 여러분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은혜에 소외되는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모두가 다 손붙잡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국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끝까지 동행합시다. 답변할 거죠? 동행할 거죠? 예, 우리 천국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안 읽었네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완전히 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게 되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이 저주와 죄악들을 끊어내고 다시 영원히 우리 동행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아들을 처음 낳죠.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근데 가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을 아는 아벨이 하늘이 이 땅에 끌어내리니 예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종교인인 가인이 예배자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하늘문이 닫히나? 더 이상 동행할 사람 없는 건가? 소망할 수 없는가? 라고 할 때 셋이라는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셋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뜻이 변경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걷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이뤄가시며 열어가시는 것을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거룩한 후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노 땅에 방황하는 자들의 후손, 이 두 후손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족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성결이, 성산이, 성민이라고 지은 것은 그냥 뭐 이름이 이뻐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창세기를 보고 정말 이름 짓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한생도 하성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셨죠. 기도하고. 대충 지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자녀 이름 지는데 지옥의 아들 뭐 이렇게 짓겠어요. 그죠? 그렇게 짓는 사람 없거든요. 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저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고 이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믿거든요. 진짜 마지막 때가 곧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아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한문적 종말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종말론적 마지막 때를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도 식기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은 불보듯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제가 낳은 이 자녀가 저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얘가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고 어려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품에 저의 아내와 저를 통해 난 이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성결이렇지요. 둘째는 왜 성산이라 지었는가? 주님, 산처럼 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큰 자라는 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자. 근데 너무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큰 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 친구는 이름처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조금 성격이 쿨해요. 되게 쿨하고 이렇게 좀 삐졌다가도 잘 오고 뭐 이런 거에 좀 있어요. 하나님, 산에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새들도 깃들고 물도 흐르고 참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산이. 하나님, 이 친구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과 넓은 가슴을 주십시오 하고 태어났을 때 그 가슴에 대고 기도했어요. 셋째는 비전통도 아니라 두기둥 축제인데 우리가 말씀 기도 주제 쭉 하는데 어느 담임 목사님이 딱 멈춰서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였나 신명기였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세상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지. 주님, 태어나는 이 셋째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삶의 축복이기도 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또 창세기반이 이제 또 후반기에 열리고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반도 열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 이 족보와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판촉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신청하시는 분들. 가인의 후손은 처절하게 이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악해져요. 이름 해석으로도 그래. 히브리어를 해석해 본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은 갈수록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그 안에 묻어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무드셀라, 창을 든 자. 여러분, 무드셀라라의 창을 든 자라는 뜻은요, 당시에는 나라 국가가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왕이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족 단위에서 좀 강한 애가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껏해야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냐면 창을 들고 보초서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탑을 세워갖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파수꾼이 아니라 그냥 창을 든 자들이 그 마을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멀리서 위협이 오면 창을 던져서 위협을 확인하고 그들이 보초를 섭니다. 근데 창을 든 자가 잠이 들거나 창을 든 자가 사라지거나 창을 든 자가 죽게 되면 특별히 새벽이나 어둠이 짙었을 때 기습으로 공격할 때 뭐부터 쳐야겠어요? 창을 든 자부터 치는 거예요. 창을 든 자가 위협을 알릴 수 있는 나팔도 들고 있고 창을 든 자가 그 마을에 뭔가 구함과 어려움들을 알리는 것들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창을 든 자가 하는 역할은 너무나 컸던 거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말을 받았을 때 에녹이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아, 창을 든 자, 이 아이가 죽게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 마을에 종말이 오겠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시간이 없어서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하지만 무드셀라가 죽은 후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게 딱 죽은 해에
무드셀라 죽은 딱 그날부터 노아의 홍수는 시작돼요. 재밌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믿음의 고백, 주님은 그 믿음을 에녹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에녹이 이 사건 이후에 결정을 해요. 무드셀라를 딱 낳고 그의 이름을 지은 이후에 내가 그동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께 제사 드리고 아침 저녁 번제 드렸고 이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거룩한 계보에서 났으니까 나름대로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과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만나야겠다라는 그 제의적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났더니 에녹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삶이 유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종말의 때를 이겨낼 수 없겠구나. 각성이 일어나요. 동행해야겠다. 해답은 여기에만 있겠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해야겠다. 자나깨나 주님 나라 바라봐야겠다.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야겠다. 이러지 않고는 내 삶에 소망이 없겠다. 에녹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동행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 주님 하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이제는 이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내가 걸으나 누구나 이구나 먹으나 무엇을 하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에녹의 마음의 믿음으로 쑥들어 함께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되자 에녹의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 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유다서.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고 나서 열린 거예요. 소위 열렸어요. 그동안은 마지막 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열심히 헌신하고 번제하고 주님 만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그의 눈을 열어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쵸? 근데 이 종말이 단순히 노아의 때의 종말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에녹이 살던 게 신약 때가 아니에요. 구약 한참 앞이에요. 근데 보게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담의 7대손인 그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 하늘이 열린 그곳으로 봤더니 심판하고 계신 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나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내가 심판당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고 그에게 동행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선포하고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에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냥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착각해요. 내가 동행하고 있는 줄, 내가 각성해서 깨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으면 마치 내가 올바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교회 가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이 동행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 들은 대로 사는 자, 그러한 사람이 동행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죠. 얼마나 이 심판 때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마음, 아파하신 주님의 마음, 아직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듣지 않아도 예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이 자자손손 이어져 노아에까지 이른 거 아닐까요? 실제로 노아는 육체적으로 에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이름을 짓다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노아라는 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진짜 신앙의 극단적 고백이죠. 종말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동행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고 싶으세요?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비결, 동행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심플해요. 주님이 커 보이지 않아서. 나와 걷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아니, 이 땅에 내려와서 나와 걷겠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왜 그분 손을 안 붙잡겠어요? 아니, 여름 수련회 지나고 어제도 이제 박 목사님이 끝나고 나 한번 이광주 목사님 같이 찾아와, 같이 한잔 마시자. 저 너무 좋거든요. 그런 한국교회 어른들을 만나서 그분의 지혜를 듣고 가면 또 기도받고 제 고민들도 나누고.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수시로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야, 그만 좀 올라와. 툭하면 올라가거든. 툭하면 올라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만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 아니, 아예 모든 세상의 만물의 지혜를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걷겠다는데 그분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읽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고 한없이 연약하고 나는 초라해 보일 줄 몰라도 나와 함께 걷는 그분이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1장 4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끌어가니 이는 너희를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요한일서 4장 4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묵상하세요. 아, 그치,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자다. 그 무엇보다 크신 자다. 사랑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분 손 꼭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열리지 않았던 동행의 비밀의 문이, 선포의 문이,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과 성회이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정말 족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주님께서 저들이 열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를 알아갈 때 정말 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씻겨지리. 영광 빛나게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눈과 같이 보십시오.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열방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씻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선거장도 통해가지고 결단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걷는 주님을 느끼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분별하여 인가하여 주옵소서. 열려주옵소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의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가는 땅 끝까지 우리 땅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는데 우리 땅 끝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동행을 통하여 열어주는 길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는데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절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리미도 누구랑 손잡아. 앞으로 와서 빨리. 얼굴 작은 제리미 손잡고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또 떠나게 돼서 어딘가로 가든 선교지로 가든 해외로 가든 아니면 뭐 결혼해서 타지방으로 가든 아니면 지자체가 옮기게 되든, 그러나 우리 언젠가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있어도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 비밀을 이 땅에 풀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소외되어 있던 마음, 혼자라는 마음, 고독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하해 주시고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맞잡은 두 손에 주님이 끈끈하게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연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혼자 서있지 않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하나님 이 길을 나 스스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적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의심과 서로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풀고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성령의 하나님께 하시고 생사를 지키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적 가족과 함께 다른 것이 아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됨을 믿습니다. 주님, 맞잡은 두 손 위에 성령의 끈으로 강력하게 묶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주님 강력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 동행의 비밀을 나쁜 아니라 이 세상에 알려주고 이 땅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예언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해야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내려가 진짜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비굴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연약함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마주한 상황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3박 4일 기간 동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헛되게 동행했던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침례식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에게 총 6명의 지체가 이번에 새로 거듭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들에게 고백을 받을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고백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받고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밖에서 진행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이들의 삶에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늘 이렇게 예배를 받아도 부족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헌금은 계좌나 부자로 받겠습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감동되는 대로 이 수련회 후원 계좌나 또 주일헌금 계좌로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면 그거 갖고 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